4월 27일 오전 9시 28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MDL 사이에 두고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의 후레쉬가 터지는 동시에 두 정상은 악수를 하고 MDL을 넘나들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MDL을 넘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덕담을 했고, 또 나중에 테이블에 앉아서 김 위원장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조 13항으로 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선포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전 국민도 모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는 역시 하나구나, 우린 형제구나 하는 마음을 모두 가졌을 겁니다. 휴전 65년 동안 분단된 동족의 한이 하루 동안에 완전히 풀리는 그런 축제 분위기의 만남이었던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상황에서 임진각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의도되고 계획된 쇼라고 하면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수많은 국민들도 과연 김 위원장이 자신의 존치 문제와 밀접한 완전 핵포기를 실행할 건가,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또 어떤 다른 뒤에 어떤 공작이 숨어 있는 쇼는 아닌가, 별별 의구심을 다 표현합니다. 두 정상이 발표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평화적으로 잘 풀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도록 전 세계의 두 정상이 뉴스로 타진한 만남, 공식적 대화들을 의구심을 품고 그리고 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들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라고 하는 걸 선물하셨습니다. 뒤에는 400명의 군대가 에서를 지금 뒤따라 오고 있었고, 말 한마디면 그 대단한 군인들이 야곱 집안과 재산을 순식간에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풍전등화의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형제에게 화해를 선언합니다. 주목할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는 10절 말씀입니다. 참된 화해는 사람들끼리의 화해가 아니라 그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화해가 진정한 화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잘해보자, 전쟁하지 말고 우리 한번 평화롭게 한번 잘 살아보자, 악수한다고 만난다고 진짜 화해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진짜 화해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툼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망각한 인간적인 화해는
온전할 수 없는 화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께는 회개, 인간과 관계에서는 용서가 전제돼야 화해가 되고, 그 화해가 돼야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해가 필요할 때 화해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와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무력 도발 때문에 자녀들을 잃고 눈물 짓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납북됐다가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덮어놓고 대화의 자리에 앉는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을 용서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하는 담대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화해, 골맞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덮는 화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의가 해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용서의 방법은 얼마든지 직접 용서도 있고 간접 용서도 있습니다. 그 말은 대놓고 용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내 눈 밖에 무형인간처럼 취급하면서도 얼마든지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감정이 풀리지 않는 용서, 그거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건 그 용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됐는데 화해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해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되기 전에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화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변화된 삶을 요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가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고 바꾸어져야 진짜 화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화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화해하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화목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두 형제가 화해하기에 앞서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3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현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언지를 주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31장 이하에 계속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축복을 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면서 분엘이라고 했다고 오늘 3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경험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말은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야곱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형 에서를, 더더군다나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그릇이 에서 쪽에 없는 게 아니고 야곱 너 쪽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갈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자신을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 때문에 자신을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내려지면 용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내려지면 상대방과 화해한다는 건 그냥 겉모습으로만 화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진정한 자신의 모습, 벌겨벗겨진 자신의 모습,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그때래야 인간은 하나님과도 인간들과도 온전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25라고 하는 건 너무 먼 얘기라고 치더라도 북한 도발 때문에 일어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라도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됐다면 얼마나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겠습니까? 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축제의 마당 한 뒤쪽에서 왜 인공기를 태우면서 정치쇼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데모꾼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감 표시조차 안 하는 건 자존심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화목을 우선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인간의 일이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더 뭡니까?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목 없는 어떤 예배도, 화목 없는 어떤 헌금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예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이고 화해고 용서입니다. 세상 살면서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화목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매일 연락하고 살아도 거기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다툼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궁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칸방에서 죽을 먹고 살아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사하면서 가족 간에 그렇게 산다면 거기가 곧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이 없는 가정은 그래서 가정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 전에 중요한 건 가족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냐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 모든 서두에 똑같이 나오는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뒤에 군대가 400명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형이 두려워서 종들과 가족들을 다 앞세우고 뒷세우면서 자신은 행렬의 제일 뒤에 섰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가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에서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얼싸안고 운 다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믿음을 가지는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화해의 대상인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축복을 뺏고 축복의 계보를 뺏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종처럼 엎드려서 나는 형의 종이라고, 형을 주라고 호칭을 하면서 7번씩이나 엎드려 절을 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형이 지금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계보를 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음으로 이 축복을 바꾸어 놓은 아주 고약한 놈이지만, 그러나 그 고약한 야곱의 입에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형이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 녹았겠습니까?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이 내가 스스로 땀 흘려 고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라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재산을 형과 나누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걸로 자신의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버릴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형 앞에 내려놓는 야곱의 중심,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마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도 녹고 그리고 온전한 화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코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교만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복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일 때문에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과거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요, 구원 행동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동생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애굽 총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자기들 형제는, 자기들 집안은 완전히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화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자신의 어려움들처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임재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재정립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과거의 아픔을 평화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각의 변화는 갈등과 불화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를 평화를 위한 역사로 바꾸는 거고, 분열된 공동체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치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현재 의미와 미래 비전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비록 상대방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걸 의식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드리는 관계 정립을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해는 서로가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만 가능합니다.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지만 화해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대 앞에 서서 야곱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야곱의 집안과 재산을 순식간에 쑥밭을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개인이 거느린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상황은 400명 정도 거느렸다는 말은 에서가 이미 큰 시족 국가를 넘어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 부족 군인을 거느리고 한 가족 야곱의 집안을 지금 치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해치거나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향살이를 마치고 귀향하는 동생을 눈물로 얼싸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의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국무총리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비밀 때문입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때문에 이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용서나 용납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양편이 모두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힘과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화해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회개하는 방법은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죄가 죄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회개의 영, 성령이 우리를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찬송 부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화목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는데, 아들도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도 그걸 문제 삼아서 마귀자식 삼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가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정말 질타를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다.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알았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나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돌팔매질을 했을 거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 정도 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았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더 했겠는가.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 내가 날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함에도 그냥 놔두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해는 인간들 둘이 악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유감을 표시할 건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지,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 터졌는데 악수한다고 이게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화목이 될 거라고는 여러분들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며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진정한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나갈 때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그때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안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축복된 길을 이제 물꼬를 터놨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겪는 모든 갈등 문제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